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에 있고요.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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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아마도 그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다가 결국 로마의 타겟이 되어서 붙잡혔을 것으로 보이고 그때 그를 끓는 가마 속에 넣어서 죽이려 했다는 전승도 있지만 결국 그는 죽지 않았고 결국 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사도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던 많은 아시아의 교회들은 절망했을 것이고 그리고 사도 요한 본인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시고 또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말씀들을 잠깐 생각해보면 1장에서는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환상을 통해 요한이 보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2장과 3장의 내용에서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자신의 7 교회에게 아시아에 있는 에서보두 사빌라라고 말씀드렸죠. 이 7 교회에게 그러나 자신의 몸된 모든 보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2장과 3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4장에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일 후에 라고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또 보이셨다는 거예요.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 있죠.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래서 안에가 다 활짝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오는데 주님의 음성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와서 다 봐라. 다 알려주겠다. 다 계시하겠다. 무슨 일을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그러니까 종국의 마지막 날에 혹은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많은 신약 주석 학자들은 이 이후에 21장까지 보여지고 있는 이 내용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강의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계시록은 이처럼 지금까지 일어났던 과거의 일들을 해석하며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혀 겪어보지 못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들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난해하다고 했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앞으로 쭉 계시록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 여러분들 방금 제가 봉독할 때 들으시기도 했지만 함께 좀 어떻습니까? 내용들이 보좌가 있고 혹은 그 보좌가 뭐 벽옥과 홍보석 같고 뭐 24장로들이 갑자기 등장하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들려오고 뭐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하고 내생물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막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보다가도 야, 도저히 이것은 내가 머릿속으로도 상상이 안 된다라는 이미지들이 막 나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앞으로도요, 우리가 이제 주의하며 읽어야 할 것은 뭐 하늘에 보좌가 있다, 하늘에 그 하나님의 모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보석과 같더라, 그리고 뭐 내생물이 그 앞에 있더라, 이런 거를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로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뭐 몇 장 이렇게 나눠서 이미지로 이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게 실제로 실제로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일 것이다 앞으로, 그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비유나 어떤 하나의 상징으로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그 하나하나의 이미지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림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시는지, 그걸 주목하면서 우리가 해석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하나에 우리가 매달리다가는 이제 신천지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뭐 6669은 무슨 뜻이냐, 내생물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막 하나씩 1대1로 대입하다가는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아주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맥락 안에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해석의 틀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도 좀 이어서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2절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하늘을 보게 되는데 가장 처음 눈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하늘에 보좌가 쫙 베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보좌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국어사전에도요, 보좌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임금이 앉는 자리, 임금의 지위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화문에 가보시면 세종대왕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처럼 서 있지 않죠, 그렇죠? 보좌에 앉아 있죠. 왕의 보좌에. 그래서 보좌에 앉아서 딱 손을 이렇게 펼치고 이제 한글을 편찬했다, 이런 걸 이제 동상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외향적으로 그러면 또 왜 이제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이 그럼 보좌에 앉아 계신가? 여러분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배웠지만 소유리문답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외향적인 모양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 의미는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지금 이걸 요한이 보았다라는 걸, 보좌를 보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모양이 뭐예요? 벽옥, 홍보석, 녹보석, 막 지금 보석들이 나열되고 있어요.
그쵸? 신주원 어린이? 그렇죠? 지금 보석들이 막 나열되고 있어요. 물론 이 보석이 각각 무슨 의미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값비싸고 굉장히 보배로운 보석들의 그 모양을 비유하고 있구나라는 게 더 중요해요. 보석들에 비유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이런 거 다 비싸거든요. 여전히 비싸고 아주 값어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런 보석들의 하나님의 모양을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보면요, 시편 104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신 분이래요, 하나님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상상이 안 가죠? 여러분? 그리고 에스겔서 1장 26절에도 보면, 여러분 에스겔서 1장에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늘에 펼쳐져 있는 그 보좌를 보면서 시작되고 있는데,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도 이 보좌를 보고 무지개로 둘러싸인 남보석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비슷하죠? 무지개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비슷하죠? 남보석 같다. 그죠? 그럼 남보석이 맞냐? 녹보석이 맞냐? 이거 따지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죠? 그래서 무슨 보석이냐가 중요하다기보다 이 값진 보석들, 이렇게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의 찬란한 빛으로 영화롭게 빛나고 계시는 분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가 무지개로 둘러싸여 있다. 무지개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지금 방금 에스겔서에서도 그렇게 묘사하고 있었고요. 무지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지개?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세상을 다 휩쓰신 이후에 노아에게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시죠. 근데 그 언약이 뭐였습니까?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여러분, 이 보좌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찬란하신 이 보석과 같은 영광 가운데 모든 세상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보존하시고 유지시키시고 돌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까지 잠깐 이제 살펴본 것을 생각해 보면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하늘 보좌의 형상들, 모양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계시로 보여주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보여주고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여기 반모섬의 유배를 왔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아마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이 다 붙잡힐 때 사도 요한도 함께 붙잡혀서 여기 갇혀있게 되었을 거예요. 이 편지를 받아서 읽을 7교회도,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 또한 같은 이유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갖은 순환과 고난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의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해집니까? 그 믿음이 작아지고 쪼그라들어서 실제로 당시에는 더 이상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따르지 않겠다, 변절자들도 여러분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이런 핍박의 시대에는 반드시 변절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일제시대 때 어떠했습니까? 수많은 이들이 일제의 핍박에 견디지 못해서 신사참배의 자리로 나아가 우상숭배를 일삼았어요. 바로 그런 부끄러운 역사가 우리 교단에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다른 교단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를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셔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진짜 자신의 보좌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 그래서 때때로 너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는 있어. 너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염려거리고 걱정거리고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지? 그래서 너희들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여러분, 저기 앞에서는 보좌에 앉은 이가 누구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보좌에 앉은 이는 로마 황제예요. 그러나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존하고 계시며 유지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다? 바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영화 대사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그렇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오가 많이 사라졌어요. 가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천상의 보좌에서 세상 만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절대적인 주권자를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그의 자녀라는 자들이, 성도들이 가오 없이 살아가요. 세상에 짓눌려만 살아가요. 돈에 쫓기며 살아가요. 입시에 목매어 살아가고 취업, 이직, 결혼, 육아, 부동산, 노후 대책 이런 거에 끌려다니며 살아가요.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우리 인생들을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하긴 하죠. 하나하나가 너무도 중요한 것들이라서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영광스러운 보좌를 맞닥뜨렸어요. 자신의 영적인 눈으로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현실로 딱 돌아와서 자신의 현실은 황폐한 반모섬이에요. 이것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어땠을까요? 그를 여전히 지키고 핍박하고 있는 로마 병사들이 앞에 있어요. 아니, 당시 세상에서 가장 권세를 많이 가졌다는 로마의 황제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큰 콜로세움도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로마 황제의 큰 동상들도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어땠겠냐는 거예요. 다시는 여러분, 다시는 그 앞에서 쫄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는. 왜 그렇습니까? 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훨씬 더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그는 봤거든요. 도저히 자신이 알고 있는 언어 안에서는 더 표현할 수가 없어서 보석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지개로 표현한 거예요. 보좌와 거기 앉으신 이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긴 해봤지만 사실 이 정도 언어로는 묘사가 다 되지 않을 만큼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사도 요한은 똑똑히 목격했거든요.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또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늘 보좌를 본 자가 또 있었는데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도 했었지만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여기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기서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 많은 왕들 중에서 몇 안 되는 선왕입니다. 종교개혁을 추진했던 인물이었고 무엇보다도 남유다 왕국을 아주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었어요. 약 5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 태평성대를 줬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죽던 해에 그 다음 왕이 요담 왕이었는데 그의 자녀인, 여러분, 이 왕은요 성전을 한 번 가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는 종교개혁을 추진했었지만 그 아들은 성전 한 번 발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성전에서 제사 드리다가 나병에 걸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서워서 자신은 성전에 가서 예배 한 번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오던 50년을 지나서 이제는 전혀 성전 가까이도 가지 않는 배역의 시대가 또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보니까 어땠다고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여러분, 교회가 타락했다, 부패했다, 교회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성도들의 인생에도 더 이상 어떤 복도 없다, 유익도 없다. 너 교회 다녀서 뭐해? 그럼 교회 다녀서 뭐해? 예수 믿어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니? 예수 믿어서 뭐해? 조롱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불변하신,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성전 가운데 가득하고 무한하고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주의 자녀된 우리들이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비록 돈이 조금 없어도, 우리의 집이 조금 작아도, 차가 좀 남들보다 좋지 못해도, 남들보다 좀 못 살고 세상 앞에 나아가 자랑할 것 별로 없어도, 여러분, 그거 조금 어떻습니까?
왜 가오가 없어집니까? 왜 우리 인생이 정말 초라합니까?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의 주님이신데, 그가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교회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텐데, 우리가 어쩌면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좀 더 멋진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4절을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주위에 24 보좌들이 있대요. 24. 그리고 거기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24 장로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 정체에 대해서 의견이 좀 갈려요. 한쪽에서는 성도들을 대표한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한다라고 얘기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천상의 존재들이다, 천사들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무래도 24라는 이 숫자의 의미를 봤을 때 여러분,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12지파였고 또 예수님의 12사도들 있죠. 그래서 합쳐서 24. 수학을 잘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할 때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교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게 우리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그들이 지금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비록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금관을 썼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통치하는 이 통치에 주님의 자녀들도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들도 함께 왕이 되었다, 우리들도 함께 하나님과 함께 왕이 되었다. 왜요? 왕의 자녀니까 왕이 되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3장 21절을 함께 보시면 이기는 자에게 주셨던 약속이 딱 지금 이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타락하여 죄와 비참한 가운데 죽어있던 자들이었는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영화로워졌는지 여러분 가늠이 가십니까? 사실 지금도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감이 잘 오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나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실 때에 우리를, 그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함께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나와 더불어, 나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명확히 보여주시고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로 남들과 나를 비교하죠. 남들은 이러저러한 것들을 나보다 더 가졌구나. 페이스북을 보면, 인스타를 보면 항상 그걸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부러워하면서, 때로는 시샘도 하면서 그것에 집착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결국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 아니 우리 각자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에 다 우리 손에서 빠져나갈 것들이에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많은 걸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재난이나 사고 앞에서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지 못합니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다 놓치게 될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우리는 그것들에 목을 매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나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거야. 나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게 될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사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꼭 붙들며 기억하시며 마음과 생각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자신이 부리는 어떤 종쯤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영광들에 우리 한 명 한 명을 동참시키시기 위해, 심지어 자신이 가지신 그 모든 권세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친히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여러분 본문 6절을 한번 보시면요, 6절을 보시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묘사하죠. 계시록 안에서 이 바다가 종종 등장하는데, 이 바다는요 보통 혼돈이나 고난, 인생의 풍파들을 의미합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홍해가 있었고요, 그렇죠? 고난이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죠. 그리고 요단강이 그러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갈릴리 바다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 바다가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그런 혼돈과 고난 중에도, 풍파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께서 잠잠하라 명하시면, 우리 주님이 보호하시면 자신의 뜻과 계획을 결국 성취하신다,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사 돌보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내 생물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내 짐승이 아니라 내 생물이에요. 짐승과 생물은 아주 달라요. 계시록 안에서 짐승은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나중에 더 등장합니다. 짐승. 그런데 이 생물은 그렇지 않아요. 7절에 보시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거를 여러분 전통적인 해석 중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를 뜻하는 거다, 이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해석이고요. 이 네 생물에 대한 의견도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신학자들은 하나님 곁에서 수종 들고 있는 천사들로 해석합니다. 천사들, 수종 들고 있는 천사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자, 송아지, 독수리, 이게 뭐가 영화로운가, 그렇죠?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먼저는 그 생물들과 같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천상의 존재들이 그러하다라는 의미이고, 또 여러분, 지금 이들은 천상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우리처럼 타락하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의로운 존재들이에요. 즉 우리가 아는 사자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그 사육장에서 볼 수 있는 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대머리 독수리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심지어 사람들과도 다릅니다, 그렇죠? 다른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 네 생물에 대해 이렇게도 묘사하고 있죠.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대요. 6날개, 날개가 6개. 그리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대요. 상상이 가지 않을 뿐더러 지금 인상을 찡그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상상한다고 해도 좀 끔찍하죠, 사실은, 그렇죠? 저는 약간의 환공포증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읽을 때 가끔 힘들어요. 그래서 상상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6날개와 많은 눈들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 이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죠. 먼저 6날개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 천상의 존재들, 이 천사들이 수행할 때 얼마나 이들이 민첩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얼마나 민첩하겠느냐. 여러분, 보통 새들의 날개도 민첩한데 이들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날개가 6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민첩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고요. 또 그 안과 주위에 가득한 눈들, 여러분, 눈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들이 보지 못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놓치는 것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서 내 백성을 보호해라 라고 명령하시면 이들은 충분히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위험에 빠진 어떤 자기의 택한 백성이 있으면 너희들 빨리 저 백성을 가서 건져라 하면 즉시 날아가서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할 수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늘 보좌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들임을 지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네 생물이 지금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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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여러분 이사야서 6장 3절에도 보면요 비슷한 걸 봐요. 그러니까 보좌를 본 사람들은 다 비슷한 걸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하늘 보좌를 둘러싼 스랍들이 이와 비슷한 찬송을 하는데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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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찬송하고 있는 걸 봅니다. 아마 천상의 보좌를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다면 지금도 이 천상의 존재들, 이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하늘 보좌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지고 있을 거예요. 밤낮 찬송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가 들었던 찬송의 그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도 온 땅에 충만하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분은 오시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며 자신의 뜻을 하나씩 이루고 계신다. 장차도 또 오실 이다 라고 지금 찬송하는 내용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 생물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지금 24장로들도 또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본문 10절과 11절을 읽어볼까요?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다 엎드려서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면서 여러분 자신들의 머리에 관이 쓰여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관을 다 보좌 앞에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관을. 여러분 이들은 24장로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교회, 즉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했죠.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알아요. 뭘 압니까? 우리가 지으심 받은 것도 우리가 부르심 받고 거듭나서 구원받고 또 성화되어져 가고 결국 영화롭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참여하게 되는 날까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열심은 하나도 없으며 오직 다 하나님의 공로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경영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열심이셨음을 우리는 다 압니다. 왜냐면 내 꼬라지도 알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씌워주신 이 영광의 면류관을 어떻게 계속 쓰고 있겠습니까? 주님께 바치는 것이죠.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찬송하고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찬송을 들으며 이 광경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 요한조차도요 세상 만사가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사도 요한조차도 여러분 자신의 계획은요 아시아에서 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더 교회들을 두루 다니면서 견실하게 세운 뒤에 이제 저기 바울과 베드로가 있는 저기 유럽으로 저기 로마로 나도 함께 진출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그래서 더 나중에는 저기 스페인 포르투갈 지역까지도 가서 혹은 더 동쪽으로 몽골이나 중국 혹은 여기 동양까지 와서 더 복음을 전하는 게 목표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원대한 계획과는 별개로 지금 자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겨우 아시아에 있는 몇 교회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다가 이제 좀 더 해볼까 싶었는데 붙잡혀서 핍박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하고 결국 여기 밤모섬에 갇혀서 채석장에 끌려가 일이나 하고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초라하게 살다가 갈 인생임을 지금 사도 요한은 받아들이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더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인생의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끝인가 보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떤 찬송을 드리고 있었습니까?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으며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습니다. 만물이 주의 작정과 계획대로 이끄심을 받고 있군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올려야 할 찬송이요 경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각자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삶도 다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바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대로 되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인생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개혁의 큰 꿈을 우리가 함께 꿉니다.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우리 시대 가운데 개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러나 후퇴하는 것만 같습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더 뒤로 물러가는 것만 같아요. 전혀 우리 기대처럼 흘러가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그럼 세상은 또 어떻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모든 일이 다 가능해질 것만 같죠. SNS가 발명됩니다. AI가 만들어지고 더 빠른 교통수단들이 생겨나서 이제는 국경이 허물어지고 글로벌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해서 인류 평화가 찾아옵니까? 세계 평화가? 전쟁이 없어지나요, 여러분? 여러분, 어제도 러시아에서는 하루 종일 내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 끝났지만 여러분, 전쟁은 끊이지 않아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또 사고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여러분 뉴스를 봐도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중해에 보니까 그리스 해협에서는 난민들을 700명을 태운 배가 전복되어서 100명 정도가 구조받았지만 나머지는 다 죽거나 실종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기 대서양, 미국의 우편 앞바다에서는 타이타닉 보겠다고 재벌들이 모여서 잠수정을 타고 내려갔지만 여러분, 잠수정이 터져버립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인생이 계획대로 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 위협에 노출되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요, 재난도 겪어요. 참 안타깝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딜레마에 빠지죠.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너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가운데 한치의 착오도 없이 경영되고 있다. 오늘 내 생물과 24 장로들은 바로 그것을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은 이 시대에 우리들만 겪으며 살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의 시대 때는 사도 요한 본인도 겪었고, 또 당시 7교회를 포함한 아시아와 유럽의 모든 교회들도 겪었던 어려움들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졌다는 여러분 종교개혁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에 여러 종교개혁지들을 탐방하고 왔는데요, 이제 우리는 파리 생각하면 에펠탑, 빛나는 에펠탑. 제가 어제 밤에도 추억하면서 이제 밤에 파리를 걷는 그 영상을 유튜브에서 틀어놓고 마지막 설교 준비를 마쳤었는데, 그러면 이제 집중이 좀 잘 돼서요. 그럼 이제 파리 하면 우리는 샌느강, 에펠탑, 그 낭만을 생각하죠. 파리의 여인,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정작 가서 다니다 보면요,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때 개혁신앙을 가졌던 위그노들이 있거든요. 프랑스 개혁파들을 우리는 위그노라고 합니다. 위그노. 뭐 영국의 개혁파는 청교도라고 하는 것처럼 위그노. 여러분, 위그노들의 화형터가 지금도 파리 도심 안에 곳곳에 있어요. 화형터라는 곳에 안내판이 붙어있는데 거기가 분수대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 또 걷다 보면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 당시 때 수많은 거기 결혼식 축하하러 왔다가 죽었던 위그노들의 그 장소가 지금도 그 교회당이 있고, 지금도 거기서 아주 아름다운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또 조금 더 걸어가다 보면 샌느강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 샌느강 바로 위쪽에 위그노들이 처형당했던 터, 혹은 위그노들이 노예로 잡혀갔던, 배에 태워서 노예로 잡혀갔던 그 터들이 거기에 있어요.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여러분, 귀도 드 브레라는 인물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새일치 신조 기억하시죠? 새일치 신조가 뭔가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리고 벨기에 신앙고백서,
그리고 도르트 신조죠.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세일치 신조, 개혁교회가 믿고 따르는 신조고, 우리 이제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표준 문서들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하나인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인물이 귀도 드 브레입니다. 여러분, 이 귀도 드 브레도 참 기막힌 인생을 살았어요. 이 귀도 드 브레가 지금 현재 벨기에에 있는 몽스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는데요. 저는 이번에 거기를 그냥 차로 지나가기만 했어요. 이제 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몽스 빠지는 데가 나왔는데 이제 빠지지 않고 지나갔죠. 여기에 태어났는데, 당시에 여러분 벨기에와 네덜란드 지방은 이제 저지대잖아요. 그래서 물이 많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여러분 거기에 개혁파들이 많이 살기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당시에 정부의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펠리페 2세라는 그 왕이 그냥 개신교를 가진 자들은 상호 신고하게 했어요. 마치 공산당 정권에서 다른 사상을 따르면 신고해서 바로 잡혀간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잡혀갔습니다. 그냥 눈앞에서 죽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 곳에서 귀도 드 브레는 개혁파 신앙을 접하고 받아들인 뒤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부처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들어봤던 부처나 칼뱅, 낙스나 배자들을 만나서 이제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귀도 드 브레가 다른 데서 살면 될 것을, 이 개혁자들은 이상해요. 꼭 핍박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요. 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요, 거기로. 그래서 고향 근처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다니는, 몽스 그 고향 근처에 뭐 이제 차로 다니면 한 1시간 이내에 있는, 뭐 걸어서는 뭐 하루길이 안 됐겠죠. 그런 도시들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는 순회 설교자가 됩니다. 순회 설교자. 이때 여러분 이 귀도 드 브레가 자기 본명을 쓰지 않고 제롬이라는 가명을 쓰는데요. 아무도 당시에 제롬이 귀도 드 브레인지 모를 정도로 잘 숨어 다녔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이제 벨직 신앙고백서도 작성해서, 사실 그 작성한 배경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 절대 왕, 당신 펠리페 2세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려거나 당신을 왕으로부터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 왕정 질서 안에서 잘 신앙을 믿어가는 자들 뿐이다. 이거를 이제 변증하고자 썼던 거예요. 근데 결국 그러다가 붙잡혀서 이제 발랑시엔이라는 도시에서 순교당하게 되는데요. 붙잡혔을 때 자기 아내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번에 발랑시엔도 다녀왔는데 순교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광장을 다녀왔는데 붙잡혔을 때 자신의 아내에게 쓴 편지예요. 이 책은 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 온 세 사람과 기도들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나의 소중한 아내에게, 당신이 큰 슬픔에 잠겨 괴로워하는 것 같아 이 편지를 쓰오. 부디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하오. 결혼할 때 우리는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잖소. 은혜로우시게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7년을 함께하게 해주셨구려. 주님께서 우리가 더 오래 함께 살기를 바라셨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되도록 하셨을 것이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구려. 그분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그것으로 족하게 여깁시다. 더욱이 내가 대적의 수중에 우연히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이고 그 섭리는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다스리신다고 생각하구려. 이런 모든 생각으로 내 마음은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해졌소. 그래서 나의 소중하고 충실한 반려자인 당신에게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부탁하는 것이오. 또 그분이 행하고 계시는 일로 인해, 그리고 그분은 오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과 의를 이루게 하심을 인해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고 간곡히 부탁하오. 그리하여 당신이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당신 자신과 당신의 일들을 주님께 맡기기를 간곡히 부탁하오. 이것은 주님은 과부의 남편이 되시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며 결코 당신을 떠나시거나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요. 잘 있구려 내 사랑하는 아내 카트린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해 주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참고 따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당신의 신실한 남편 귀도 드 브레. 당시에 자녀도 2명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주원이보다 어린 정도의 자녀 2명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이게 여러분 사형이 바로 거행되기 직전에 적었던 편지입니다. 자신이 뜻한 바는 아니었죠. 여기도 지금 나오듯이 아내에게도 정말 많이 미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도 드 브레가 처음 잡혔을 때 편지를 보면요, 약간 원망하는 말도 나와요. 내가 혼자 다녔으면 안 붙잡혔을 텐데 동료 3명이랑 4명이서 다니느라 내가 걸려서 잡힌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그 대목도 나와요.
그러나 거기서도 인정했지만 이 편지에서도 뭐라고 인정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더 함께 하게 하시려고 했다면 붙잡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잡히고 보니까 내가 지금 잡히는 것, 내가 여기까지 살다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도, 종교개혁의 시대도 우리보다 상황이 더 힘들고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우리보다 더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이들은 이런 고백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 생물이 고백하고 있던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24장로들이 찬송했던 것처럼 그 주님은 지금도 죽지 않으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며 지금도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자신의 뜻대로 다 주관하고 경영하고 계심을 온전히 이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 자신들이 받았던 관을 다 드리며 오직 경배하고 경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는 것은 인생 중에 몇 개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거의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사 자신의 뜻대로 운영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역 안에서 우리의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상 개혁이 되고 안 되고는 오직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열매를 맺으실지 거두실지는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주신 자가 여호와시니 찾으실 이도 여호와십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았으니 주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생의 모든 일들을, 인류의 역사와 세계의 위정자들을 붙들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경영되며 그렇게 하나님만 홀로 높임받으시고 영광받게 해달라고. 분명 주님은 자신의 뜻대로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바꿀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나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을 이루시는가, 무슨 일을 계획하셨고 성취하시는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계획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럴 때마다 주님을 더욱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담대하게 이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 하늘의 보좌가 얼마나 영화로운지, 보좌에 앉으신 이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무가치한 것들과 하늘의 영광을 맞바꿔버리며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보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자 부르셨음을 또한 우리가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 또한 그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심판하고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는 착한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셨으니 주님의 날까지 반드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모든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의 간구로 간절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소서. 할 수 있을지. 그 모든 우리의 거룩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며 주옵소서. 주여, 내 그리스도에서 아무것도 없으면 주님밖에 아무튼 영광을 나누는데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그 영역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시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하나씩 충실하게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더 욕심 부린다거나 더 무엇을 바꾸려 한다거나 더 무엇을 하나님께서 추구하며 탐욕을 부리고 정욕을 부리며 살아가는 자가 그저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들을 바라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여, 주님의 참된 교회와 성도를 도울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의 교회를 영광 돌리며 주여 우리에게 보셔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모든 천상의 존재들과 땅의 피조물들에게 찬송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육신은 어찌나 연약한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귀에 들려오지 않으면, 내 손으로 만져지고 확인되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오나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에, 우리 손에 잡히지 않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합니다. 이 말씀이 참인 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오니 주여, 이 말씀 앞에서 참으로 우리의 믿음들이 다시금 되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지 못하였으나 참으로 믿는 복된 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도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사 세상 만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인생들 또한 이끌고 계심을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날마다 실망하고 좌절하기보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하루하루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